지난번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제였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차별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겠죠? 서로 편을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편지를 썼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이야기는 신약성경 뒤편의 요한 1서에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했죠. 그 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5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요한도 이제 노인이 되었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어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했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해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신은 악하게 행동을 했고 동생은 의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아벨을 미워했지요. 요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요한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또한 교회 안에서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히 광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묵상 공과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영상 뒷부분에 묵상 공과 영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는 또 우리 친구들은 같이 묵상 영상을 보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묵상 공과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저희가 했던 그 형식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각각의 질문에 맞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다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그 공과 내용을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공과를 잘 참여하고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공과를 잘 활용해서 인증샷을 유초등부에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는 묵상 공과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지난 겨울 캠프 때 해봤던 친구들은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영상을 보면서 같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저번 주 주일은 부활절이었어요. 이번 주 묵상은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와 그분의 뜻을 살펴보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내용도 다시 사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묵상 공과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빈종이하고 펜은 다 준비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적어 보세요. 화면에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분위기가 드는지,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일시정지를 해놓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적었죠? 그러면 다음 2번, 그림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뒤편에 집들도 보이고 뭐 빨간 옷을 입은 사람, 파란 옷을 입은 사람, 뭐 무언가에 놀란 것 같은 사람들 등등 이렇게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위의 그림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위의 그림은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 이번 주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 볼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고 단어의 뜻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자, 우리 두 가지만 같이 알아볼 거예요. 1절에 나오는 향료는 고대 세계에서 화장용 및 장례용품으로 사용되었던 향기 나는 추출물이래요. 그리고 시신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의 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잘 알겠죠? 넘어갈게요. 5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를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는 5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6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당황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7번.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자들은 믿기 힘든 소식이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8번. 내가 만약 제자들이라면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제자들과 똑같을 것 같아요. 믿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사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 중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미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심하거나 무서워할 게 없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봐요.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한 것, 또 새롭게 다짐한 것, 하나님께 고백할 것 등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종이에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길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문을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보세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는 거 잘 알죠? 자, 다들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볼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봐요. 공책에 적은 기도문을 부모님과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해 봐요. 그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묵상 공가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생각한 내용을 종이에 잘 적었죠? 우리가 적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적은 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요. 자,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